33절 말씀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셔서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을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아멘. 먼저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이 성탄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약으로 보면 유월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시면서 악의 장자들, 악인들의 장자를 다 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은 폐물을 많이 모든 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그동안 고생했던 대가를 다 받아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 악한 영들로부터 그동안 고통과 역경 속에 있다가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로나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영역 속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크리스마스 예보 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탄절이 없었다면, 유월절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두 번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두 번의 은총이 뭐냐? 바로 이 한 번의 유월절에서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 한 번의 은총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 성령 강림절 성령 받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부터 은총을 받아서 우리 영혼이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악인들의 장자를 치심으로써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광야의 거룩한 땅으로 가게 되어서 은총을 한번 입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하늘의 우박을 내리셔서 가나안 땅에 거인족들이 살았는데 그 거인족들을 다 멸절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습니다. 두 번의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교회에 오게 된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유월절과 같은 이 행사, 이 성탄절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믿고 거룩한 땅에 와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은총을 받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영원한 가나안 땅에 영원한 생이 오늘 여기 말씀처럼 마지막에 이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의 무궁한 나라에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과 걱정이 없는 영원한 안식소에서 들어가는 그 영원 무궁한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지금 부활해서 계시는데 그곳에 가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의 은총을 통해서 거기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나 우리가 영원 무궁한 나라에 영혼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나 동일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오늘 오신 것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이 성탄절의 주인을 알아야 제가 축복할 때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받을 것 같아서 제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서 이 성탄의 은총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할 한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야곱의 집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은 특별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동안 참 설교를 옛날 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많은 설교 제목을 봤는데 이렇게 야곱의 집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설교하는 사람 난 처음 봤어. 알겠어요? 예수님은 야곱의 집에 왕으로 왔어요. 야곱의 집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나에게 왕이 아니고 우리가 야곱의 신앙을 가져야 왕으로 오는 거예요. 왕으로 내가 모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잘못 믿으면 야곱의 집에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원한 나라로 모실 수가 없어. 영원 무궁한 나라에 못 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제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야곱의 집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것이니까 여러분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연해서 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님께서 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에게 직접 가르쳐 주셔서 바로 예수란 말은 구원자라 있다면 구원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구원자 이 뜻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땅에 구원자가 오는 것은 이 속에 육신과 영혼을 소생시키고 즉 다시 살리는 그런 사람이고,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에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성경에 죽었다는 것은 영원히 지옥에 가서 마귀 밑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은 죽었다 합니다.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소생이라는 것은 뭐냐, 하늘나라 가서 하늘과 같이 영원히 다스리며 사는 것을 보고 살았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도 죽었는데 나중에 죽음의 부활로 태어나서 육신과 영혼이 만나서 영원히 마귀 밑에서 지옥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얼마나 끔찍한 공포가 기다리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게 또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야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예? 오늘 찬송가 122장을 보면 우리가 오늘 아까 우리가 다음에 부를 건데요. 아까도 우리 불렀습니다만 참 여러분은 참 이것을 평소에 참고하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한편의 드라마처럼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랬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우리 122편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이 찬송가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명확하게 설교를 잘 안 해주는데 목회자들이 이 찬송을 보면요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찬송을 자꾸 읽으세요. 이 대단한 설교입니다. 이게 목사들도 이 수준 안 되는 사람은 천지입니다. 천지. 알겠어요? 아주 이게 중요한 것들을 이 설교를 여기 기도를 이 찬송가 속에 넣어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대신 죄를 죽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요. 그 노래 속에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당시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왜 사람 몸에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오셔야 되나 그 고통스럽게
자기를 그렇게 낮추어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느냐? 그 이유가 10편 110편 1절에 그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새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원수가 발등상에 오기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악한 영들이 네 발등상에 올 때까지 가만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히 살았던 나라에서 육신도 하나님을 옳게 믿지 않는 그냥 형식적인 종교 의식만 있는 사람으로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또 듣지도 아니하고 그냥 종교 행위로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종교 행위가 악한 영들을 다 악한 영들의 말을 듣는, 다시 말하면 악한 영들의 졸개로 살아갔다고. 종교 지도자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니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악한 영들의 졸개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얼마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장악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하나님을 전가하고 알려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전가할 수 있는데 모두가 타락했고 극소수의 사람만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전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세상에 알릴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10편 110편 1절에서 말한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발등상까지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을 다 점령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신을 밝히기 위해서 사람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그때부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창조주임을 그때부터 이 세상에 다시 모세 때처럼 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육신은 예수님이라,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란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낮추어 부르는 이름이라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잘 안 부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정갈 때는 하고 노래할 때 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부를 때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만 부릅니다. 왜냐하면 낮추어 부르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낮추어서 이 땅에 와야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면 우리는 그 구약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통해서 다 나오너라 내가 만나주려고 했는데 아무도 하나님은 낮추어서 땅 산 위에 계시다가 땅 아래까지 산 밑에까지 와서 기다려서 오라 그러는데 사람이 거기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사람이 가는데 다 날아가 버리고. 얼마나 그분의 능력이 많아가지고.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으시고 최고로 낮추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 죄를 다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 하나님을 낮추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정말 우리말로 예수님을 정말 축하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과 야고나고 동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 성령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고,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사람은 엄마와 아빠의 교제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전달되어서 그렇게 태어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창조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사람 몸만 입고 왔다고 하는 사람 몸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은 바깥에는 우리와 같은 육체지만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수라 안 부르는 거예요. 천사들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불렀다니까. 천사는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찬양 안 해요. 사람한테는 찬양 안 해요. 천사가 어떻게 사람한테 찬양해요?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가 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믿으면 그건 못 받아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합니까? 공자가 사람을 구원합니까? 석가가 사람을 구원합니까?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 구원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곧 여호와니까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으로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찬송받아야 돼요.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또 증거가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길을 핫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락과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이들은 말입니다, 자신의 나라에 왕이 있어. 그 왕은 가짜인 줄 알아. 우리가 어릴 때는 말입니다, 왕이라 하니까 진짜 왕인 것 같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대통령 하니까 진짜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때? 야, 저건 5년짜리야. 저 왕 좀 있으면 죽어. 다 알아. 이제 왕 아닌 줄 다 알아. 시월이 가면 다 저들은 없어져. 다 알아. 우린 참왕이 없어. 이 동방의 박사들은 다 안 겁니다. 우리나라 왕은 지금 왕이 아니야. 가짜 왕이야. 그러니까 산 건너 물 건너 자신의 왕에게만 드리는 그 예물을 가지고 수천리를 걷고 왔는 거예요. 왜? 참왕을 만나러. 참왕. 참왕을 만나서 등이나 그에게 유황과 모략과 황금을 드린 겁니다. 참왕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참왕이 뭐냐? 유황이 뭐냐?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최고 생물이 뭔지 아십니까? 유황불입니다. 우리가 옛날 장작 지푸라기부터 차이 납니다. 알겠어요? 집대 보세요. 집 힘이 없습니다. 훅 하고 대신 없습니다. 장작불은 훨씬 셉니다. 장작부터 밑에 풍우시에 보이서 막 위에 파란불이 막 보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이제 이 잠깐에 보면 거기 그보다는 석탄이 더 셉니다. 석탄은 더 파란불이 많이 옵니다. 그보다 더 센 불이 깨서 불입니다. 깨서 떼우면 진짜 강력한 불이 나옵니다. 철판도 막 끌어봅니다. 그보다 더 센 불이 뭔지 아십니까? 유황불입니다. 유황불은 이제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합니다. 세력이.
유황꾼을 다스리는 하나님 능력을 말한다. 세상에서 최고의 능력이 많은 분이다. 샘분을 갖고 있다. 그게 왕이야. 진짜 왕이다. 두 번째, 모략이라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람, 변치 않는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 사람은 다 세월이 가면 변질되고 다 배신하고 그래요. 예? 우리 예수님과의 나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진리, 영원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에 영원무궁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여호와로 모시는 사람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 사람으로 믿으면 그는 썩어지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모략과 유황을 드려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 황금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알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무슨 모자 쓴지 아세요? 황금으로 된 모자 쓰지 전부 다. 네? 황금으로 된, 금으로 된 모자. 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영원한 왕.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참왕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유황을 드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위해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황금을 다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이 이와 같이 유황과 모략과 황금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절을 우리가 두 번만 다시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따라볼까? 예수 믿는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오늘 성탄절 나오신 이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하느냐? 아버지께로 가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시작할 때는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지만 나중에 요한복음 마칠 때 보면 자꾸 자기 속에 내 아주에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가 말한다 그러고. 예?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아까 앞에서 했잖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뭐라고? 여호와님을 부르고 여호와를 높이는 게 예수님 이름 높이는 거예요. 여호와를 무시하고 여호와께로 안 가고 여호와 이름을 안 높이는 사람은 예수님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죄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라고 보낸 거예요. 보냈으니까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서 저 세상 뒷사람들 죄를 지고 오느라 그러니까 보낸 거예요.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 예?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지.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아버지께로 감사해야 된다니까. 아버지가 보내줬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를 찬송하는 것이 예수님을 참으로 높이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탄절이라도 아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진짜 성탄절 예수님을 높이고 맞이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낮추시고 사람 몸을 입으시고 온 것은 그분의 사랑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해라. 그래서 제가 설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인자하심의 사랑을 늘 노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진 것도 그분의 인자하심에 나온 것이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성탄절의 은혜를 사람 몸으로 낮추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은혜를 갚는 것은 찬송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게 축하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가 우리 122장 우리 후렴을 보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계속 그럽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서 세 번 합니다. 엎드려 절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앞에 있으니까 동방박사들은 절하고 절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없는데 그럼 뭘 절할 거예요? 예? 허공을 보고 절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그분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름을 높일 때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한 고난, 십자가 지난 고난, 성령으로 오셔서 인간의 더러운 곳에 오셔서 머무는 그 모든 그 고통이 있는데, 영적 고통이 있고 육적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말입니다, 사랑으로 성화됩니다. 알겠습니까? 마치 이와 같습니다. 부모가요, 자식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도 먹고 살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자식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이 가족을 이루고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부모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요, 자식이요 30살이 되고 40살이 돼도요 방구석에 들어앉아가지고 부모한테 돈 돌락하고요 자꾸 찾아오고요, 그러면요 특별한 경우에는 모르잖아. 특별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요 멀쩡한 놈이 자꾸 돈 돌락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지난날에 고통이 생각나.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저런 놈 키우려고 내가 이렇게 그렇게 고생했나, 그래 된다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요, 여호와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요, 하나님이요 그 사랑이요 사랑으로 성화가 된다니까. 아, 내가 저 자녀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성령교회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진 것이 내가 자랑스럽고, 내가 저를 찬양하니까 내가 저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내가 자랑스럽고 기쁘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네? 똑같다니까요. 부모나 하나님이나 성품이.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가지고, 예? 오신 것만도 감사하지, 왔는데 더 하나 더 좋지요. 예? 우리가 부모를 만나러 가면 집에 가는 것도 좋지만 부모를 칭찬하고 부모를 높이면 더 좋은 거예요. 예? 부모의 모든 지난날의 수고와 슬픔을 다 사랑으로 성화시킨다니까, 다 잊게 만든다니까. 예? 안 그러면 부모가 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더 빨리 돌아가신다니까. 예? 볼 때마다 짜증나거든. 예? 뭐 자식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지만 물건 같은 거 갖다 내밀어 보지만.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막 갖다 내밀 수도 없고 막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몰라보고 말입니다. 예? 찬양도 안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막 하나님 인간으로 알고 말입니다. 예?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과 분통이 터지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십자가 졌나? 내가 저러려고 내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하나? 그런다니까요. 예? 우리는 그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찬송을 해서 하나님을 이 고난을 사랑으로 성화시켜야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했고 공부하고 그러지만 다 자라가지고요, 부모가 자식들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옛날에 있었던 모든 자식들이 나를 애매했던 모든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옳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는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네?
그 십자가를 지고 또 성령 오셔서 우리에게 무수한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데 그 더러운 모습을 다 보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이름을 높이면요 하나님이요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가 사랑으로 성화되어 가지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합니다. 예? 이게 비밀이요 성경의 비밀. 예? 두 번째로 따라오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방법. 환영하는 방법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세상 말로 축하하는 것은 우리가 돈 내고 오늘 와서 막 먹는 것 즐기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예수님 오심을 환영하는 방법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이 축하고 반기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님을 위대하시다 하고 예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노래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겁니다. 찬송하지 않으면요 그런 축하도 아니고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아까 천사들처럼 하나님으로 찬송하고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게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나 다시 한 번 말하면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아야 되고 그러지만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여호와로 생긴 여호와. 그래야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여호와로 만난 것이 아는 것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이다. 오늘 마지막 제목이 그렇습니다. 야곱의 집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알겠어요. 야곱의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가 그분을 영원히 왕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야곱의 신앙을 안 가지면 그분을 왕으로 영원히 못 모셔요. 알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 신앙도 있고 이삭 신앙도 있는데 여기는 야곱 신앙이라고 딱 특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 신앙을 가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죠. 평소에 제가 야곱 신앙에 대해서 늘 말했기 때문에 오늘 그게 시간이 없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들이 귀한 말씀을 주셔사오니 우리 모든 성들이 야곱의 집에 왕으로 하신 예수님을 맞아서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왕으로 모시는 성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나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